할렐루야.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주님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모임을,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멈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기도. 주를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기도. 주를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내가 사냥에 눈을 들리라.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사냥에 눈을 들리라.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기도. 주를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내가 사냥에 눈을 들리라.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냥에 눈을 들리라.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기도.
주소서 생명 주소서. 우리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필요. 주를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기도. 주를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주님 필요해요. 주님만 내 소망 나의 참 기도. 주를 기다리니 날 구원하소서 생명 주소서. 내가 사냥에 눈을 들리라.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크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오셔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오셔서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 우리 한 번 더 3절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한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마음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고 주님만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비대면으로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데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며 통찰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정에 필요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에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어디에서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펴놓고 저와 함께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6장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 5장 6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펴놓고 한번 보세요. 5장 6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평면에 비단을 펼치듯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5장 6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올 겁니다. 5장 6장을 동시에 놓고 펼쳐보시면 우리가 지지난 주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의 내부적인 사단을 통한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그 시작이죠. 문을 열어준 거죠. 자, 이런 내부적인 공격, 문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나아갔을 때 또 다른 핍박이 있죠. 부흥과 함께 또 다른 핍박, 외부적인 핍박,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도전이 거세게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다시 6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다시 내부적인 문제의 공격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어떤 갈등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한순간도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 핍박,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시 풀려나니까 또 다시 내부적인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또 불거진 겁니다. 자,
이게 오늘 6장의 말씀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 원망의 문제죠.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갈등의 문제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무거운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교묘해요. 내부적인,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렇게 도전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지 천천히 한번 저랑 살펴볼게요.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그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면 이 상황을 한번 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 내부적인 외부적인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결과는 뭐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 또 외부적인 핍박, 이러한 힘든 어려운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적어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 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많아지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또 불거진 겁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과 끝을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제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 뭔가 공동체가 정말 들썩들썩하고 신앙의 어떤 그 분위기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고 제자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서가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상황이 이렇게 툭 불거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네, 반대로 제자가 더 적어졌다. 교회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 견고하게 더 세워지는 상황에서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런 완전히 그 상황과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 완전히 동과 서처럼 반대의 극단에 서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원망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망하니 이거는 그냥 가볍게 투덜거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제 불평하고 투덜거리죠? 마음 가운데 뭔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기대, 그 기대치하고 전혀 이렇게 부합되지 않을 때 뭔가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자기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내지는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이 말은 70인역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모세가 광야 시대,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냈느냐. 자, 그럴 때 이런 집단적인 원망, 그 무거움의 그 원망을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투덜거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그 원망의 성격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원망이 아니다.
특정한 어떤 개인의 원망이 아니고 집단적인 원망이다. 이게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집단적인 원망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원망을 했어요?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의 원망입니까?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입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누구 원망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원망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집단적인 원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차별과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요. 헬라파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과 소외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차별과 소외의 감정에서 나온 원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망에도 성격이 있어요. 차별과 소외를 당하면서 느끼는 원망과 불평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다른 원망과 좀 틀려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내가 차별당하고 내가 소외를 당했다. 이건 굉장한 상처고 이 상처는 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굉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원망을 분석해 드린 겁니다. 자, 집단적이었다.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무거움의 원망과 불평이었다. 또 한 가지는 차별과 소외에서 나오는 그런 원망이었다. 자, 이러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6장 1절에 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의 치명적인 분열의 시초가 될 수 있었다. 자,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어때요? 원망과 불평의 이 분위기는 여전히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 무슨 파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서로 출신 배경이 다른 거예요. 출신 배경이 다른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획일적인 하나됨과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획일적이고 모두가 다 일렬 종대로 서는 그런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르고, 네, 생김새와 생각과 가치관과 말하는 것과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하나됨이고, 그것이 또 리더십이죠. 교회는 다를수록, 다른 사람이 많을수록 더 풍성하거든요. 네, 그것을 인정하는 거, 나와 다른 거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다른 국가에서 살다가 메시아의 그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거기에 정착했던 교포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포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 살다 보면 중국 교포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중국 교포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한국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 가치관이 조금씩은 달라요. 말하는 습관이나, 말은 통하지만 말하는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미국 교포, 1.5세, 2세 교포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이 다른 국가에서 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귀화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굳이 나누자면 여기 파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가 누굴까요? 소위 말해서 주류와 우리가 비주류라고 우리가 이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인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류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리더십 전체가. 누가 더 주류겠어요? 그 땅의 현지인, 계속 거기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항상 주류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가면 저는 비주류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제가 주류예요. 굳이 나누자면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거기서 나고 자고, 거기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관계를 형성하고, 동네, 마을, 가정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쳇말로 토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항상 어떤 느낌이 있을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지역과 출신의 어떤 그 지역 감정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뛰어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였지만 결국 뭐였어요? 인간의 지역 감정, 출신 성분, 배경이요. 이런 것들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에 빠졌다? 뭐에 빠졌다? 그 말씀해 보시면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똑같이 헬라파 사람이든지 유대파 사람 과부든지 자, 이 구제의 대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금전적인 구제예요. 물질적인 그 도움, 구제, 사회사업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일 여기서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매일의 구제는 뭐냐면 여기서 식탁 봉사예요. 여러분 무료급식 같은 거 여러분 그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홈리스들에게. 이런 거죠.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두 가지의 구제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는 금전적인 도움이고 하나는 매일의 그 식탁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구제 사역에서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되고 그 수혜자의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원망으로 됐다는 거예요. 원망. 제가 생각해 볼 때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한 번 이 정도 구제에서 단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내 명단이 빠졌다는 거, 누락됐다는 거 행정적인 착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착오겠지. 원망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원망까지는 가지 않는다. 집단적인 원망. 근데 왜 원망이 이렇게 불거졌겠어요? 한두 번이었겠어요? 아니죠. 이건 뭔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반복적인 그런 집단적인 원망을 살 만한 그러한 반복적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 수혜를 결국적으로 못 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소외와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만약 히브리파 과부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우리 내가 헬라파 과부 출신의
과부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 과부들은 항상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매일마다 식탁의 봉사에 이 구제에 초대를 받는데 나는 초대를 못 받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원망으로 이렇게 집단적인 원망으로 이렇게 불거진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원망의 실수, 원망을 살 만한 실수가 있었다. 지역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다. 출신에 따라서 약간씩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인 그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그 비주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배제하게 되는, 소홀하게 되는,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조금 더 집중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펄펄 살아있고 성령 안에서 뜨거운 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 실수, 오점, 원망, 불평, 투덜거림,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할 수 있는 암초가 공존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히브리파 사도들과 제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네. 네.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네. 뭐야, 자신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배척해도 되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소외해도 되는 거야? 이런 원망이야. 제가 헬라파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원망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원망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도 행정상의 시간착오 때문에 제가 1시간을 제가 착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후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제 실수잖아요. 이런 실수, 작은 실수지만 큰 실수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실수죠. 부목사 때 신방할 때 너무 하루에 9가정씩 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9시까지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 며칠 동안 계속 그거를 하니까 저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 졸음과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가끔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서 처음에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도신경 하면 그땐 전능하사로 시작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날 때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처음에 그냥 사도신경 하자고 해놓고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이런 실수. 신방을 얼마나 그렇게 준비합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청소해야 되죠. 또 음식, 차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죠. 시간 맞춰야 되죠. 또 마음 졸여야 되죠.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네. 이런 실수, 부족함, 이런 것들은 크고 작은 실수와 오류들,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족함과 실수와 오류가 없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기적과 표적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여서,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여서 실수가 없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소통이 있는 교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열려있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항상 있는 준비된 교회.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 자, 바로 원망 앞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12사도가 누구를 불렀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렀다. 네.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모든 제자를 불러.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사도들이, 리더십들이 문제, 원망의, 집단적인 원망과 무거움의 그 성토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편할까요?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편하겠죠. 그죠? 근데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불렀고요. 제자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똑같이 모든 제자를 부른 거예요. 어느 한쪽만 부른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네.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 불렀습니다. 네, 그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뭐예요? 무슨 정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실 정치하지 않았다. 네, 밀실 정치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누구하고만, 편한 사람하고만 밀실 회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실 정치하면 편해요. 리더십 입장에서. 맘 맞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말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열의 씨앗이 돼요.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든지 헬라파 사람이든지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7을 택하라 했을 때 7 집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명단이 쭉 나와요. 첫 번째가 5절의 말씀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이게 다 살펴보시면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파 유대인들을 7 집사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집사들이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배척하고 소외시켰던 그 책임자를 색출해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기록이 없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나눴어요. 문제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잘 보세요.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에게만 문제를 미루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요. 성도들에게만 문제를 미루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함께 리더십과 성도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시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제안을 하죠. 어떤 그 정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할 뿐이에요. 사도 리더십들이 제안을 했어요. 7을 택하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외적인 조건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내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 네, 행위, 말, 신앙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외적인 조건입니다. 내적인 조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외적인 내적인 조건에 있어서 정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7을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택했어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택했습니까? 사도들이 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잘 말씀 보세요. 주어가 누구인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니고요. 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직접 택한 겁니다. 맡긴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위탁하여 맡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맡겼다. 그 모든 일에서 사도들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들이. 독불장군식으로 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나요? 모든 일을 다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리더십들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물러날 때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물러날 때 물러나야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요. 네, 목사가요. 12사도가 물러났잖아요. 그 모든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물러났어요. 물러나니까 제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리더십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도 코로나하고 정말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번 주였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교회 동산에 오셔서 막 그 가지치기를 열심히 또 하셨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지치기 하시고 또 풀도 뽑으시고, 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맡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제 또 우리 이봉 집사님하고 또 우리 2분 남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냉온풍기 그 덮개를 또 나무를 또 이렇게 반듯하게 다 잘라가지고 통풍구 그 위에 덮개를 예쁘게 또 해주셨어요. 또 거기다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빨갛게 또 하얗게 예쁘게 교회 색깔에 맞게 할 겁니다. 어제 그 고생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들이 다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전문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 더우실 때 쉬시라고 커피 배달해 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리더십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고 사람을 세우고 위탁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은 리더십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그 맡은 영역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함께 그 리더십에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1절과 여러분 그 4절의 말씀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 중요한 정신의 배경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었는데 디아코니아. 자,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봉사, 섬김,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문에 보시면 제가 원문을 확인했는데요. 6장 그 구제에 빠짐으로 1절에 구제에 빠짐으로 1절에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정확하게 디아코니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네, 이 구제 사역.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적인 봉사. 이걸 디아코니아라고 표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 1절의 구제도 디아코니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에서 이 사역이요. 사역. 그러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와 1절에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할 때 이 말씀 사역, 이 사역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디아코니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 사람들이 매일 식탁에서 국도 주고 밥도 주고 사람을 이렇게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는 일이요. 이 봉사요. 봉사도 디아코니아하고요.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설교하는 일들도 이 사역도 뭐라고요? 똑같이 섬김이다. 디아코니아다. 구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하등의 어떠한 것도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매일마다 식탁에서 국도 주고 밥도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냥 구제냐, 열등한 사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말씀으로 디아코니아 할 뿐이고 이것은 식탁으로 디아코니아 할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기능과 역할의 차이이지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 네.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 뭐예요? 기능의 차이다. 역할의 차이다. 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꿔요. 말씀 사역,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은 고상하고 영적이고 뭔가 높아 보이고 이런 가치로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식탁, 국도 주고 밥도 주고 사람을 섬기고 이러한 구제하는 것도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과 모양만 다르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이고 영적인 사역이고 교회가 함께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역이다. 네, 가치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로 봐요. 네, 가치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기능과 역할로 봐야 된다. 이게 사도들의 정신 가운데 있었어요. 리더십의 정신이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보시는가. 이게 리더십의 차이예요. 12사도는 가치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사도들의 결단, 리더십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책의 마지막이거든요. 자기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7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의탁을 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썼다. 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이거는 선택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네. 행정에 빠지기 쉽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에 굉장히 그 리더십들이 노출되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자꾸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감화가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다른 구제의 사역들이 활발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말씀의 과마력이 분산되기 시작하고 약화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 기도하는 사역. 두 가지가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구비되어도 이 말씀 사역,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깊이 있는 적용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그 도전과 그 회복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뭐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집단적인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일에 빠지는 거예요. 뭐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금방 원망과 불평함이 생겨요. 뭐에 빠져야 돼요? 뭐에 빠져야 돼요?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매일의 구제에 빠지면서, 사도들도 일에 빠지면서 뭘 소리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소리하게 되고 분산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뭐에 빠졌다는 거? 원망에 빠졌다. 네. 우리 앞에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안 보거든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저부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성전을 개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때 주말이나 또 여러분 저녁에 한 번쯤 오셔서 통성으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관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가페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가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 이러한 분산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일에 집중하고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그러한 분산되는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자칫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일에 소홀히 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애써 힘써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정말 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가페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집중하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개인마다, 하나님 사업체마다, 하나님 정말 삶의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넉넉 도우시는 힘을 경험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신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 찾아가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싸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환부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